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 시간 신 목사님 나오셔서 실패자들을 위한 복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우린 40일 신약 통독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또 말씀을 또 깊고 또 은혜 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쉽게 또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또 오늘 본문을 선택했고 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또 마가복음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LG 트윈스의 단장 차면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선수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은 실패한 선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는 입단 4년 차에 실력도 늘지 않고 성적도 나오지 않자 스스로 야구를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단장을 찾아가 자신은 이제 야구를 그만두겠다 하는데 단장은 만류합니다. 그래서 그는 올해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이듬해 최고의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그는 최고의 선수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그는 32살의 젊은 나이에 방출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방출당한 뒤에 몇 년 후 이 LG 트윈스 자신의 이 소속팀이었던 과거 소속팀이었던 코치로 영입이 되면서 그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실패를 교훈 삼아 실력이 오르지 않고 성적이 좋지 않은 선수들을 찾아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도움을 주고자 하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게 됩니다. 그의 코치 시절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저 선수가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LG 트윈스 투수 코치로 있으면서 투수 왕국으로 만들게 되고 해설위원을 거쳐 2019년 LG 트윈스 단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는 단장이라는 직책, 아주 높은 직책에도 연연하지 않고 2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어린 선수들과 농담도 하면서 허물없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어린 선수들과 농담도 하면서 허물없이 지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자신이 허물없이 지내와 어린 선수들이나 누구든지 자신을 거리낌 없이 찾아와서 도움을 먼저 요청할 수 있고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허물없이 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어떻게든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삼아 지금은 허물없이 지내는 그런 단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언제나 실패의 갈림길에 있는 선수들을 보며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는 과거에 철저히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소통왕 또 협상왕으로 유명한 단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약 통독 40일 기간을 보내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그리고 오늘 수요일, 내일 목요일까지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 성도님들께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할까 정리하면 실패자들을 위한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약 사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다르게 다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의 의도 혹은 저자의 성격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도 다르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를 이해하면서 누가 이 복음서를 썼는지, 복음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먼저가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마가는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바로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마가라는 이 이름은 마르쿠스라는 헬라식 이름이고, 잘 아시다시피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 우리는 이 마가라는 사람이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중 국적자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거는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없는데 라는 그러한 사건이나 부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냐면 부분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진술한 것을 듣고 적었기 때문에 제자가 본 그대로 적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거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베드로가 직접 복음서를 적었다면 더 생생하고 더 와닿게 적었을 텐데 왜 베드로가 직접 적지 않고 마가를 통해 기록했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베드로가 헬라어에 능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 마가의 진술을 통해 헬라어에 능통했던 마가가 그 진술을 듣고 적은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의 이름처럼 그가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능통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이방인들을 위한, 특별히 로마 성도들을 위한 이 복음서가 적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는 부끄러운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마가는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바나바의 사촌이었기 때문에 아마 학자들은 그가 사촌의 그러한 인맥을 따라서 같이 여행을 할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마가는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듯 돌아갑니다. 바울은 마가의 이런 행동에 화가 나 배신자라며 분노하였고, 마가의 중도 하차로 인해서 함께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게 되고 마가로 인해 이렇게 갈라서게 됩니다. 마가가 왜 함께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이러한 이유를 들면서 아마 마가가 선교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았을까라고 말합니다. 막상 마가가 선교 여행을 떠나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는 포기하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는 매우 소심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소심한 성격 탓에 너무나 집에 가고 싶다, 집이 그립다라는 그런 향수병에 걸려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실패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대부분 실패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이유도 실패하지 않기 위한 노력 아닙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좋은 그런 명언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실패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실패는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더라도 면접을 보더라도 단 한 번에 되었으면 좋겠고요. 건강검진의 결과를 이왕이면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갈밭이라는 그 고통의 길보다는 평탄한 그러한 평지가 우리들이 원하는 길일 것입니다. 누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지 자녀가 실패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매년 11월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20일 동안 20여 명의 강사들을 통해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을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실패담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강사들의 이 간증, 실패담을 들으며 많은 은혜를 누리기는 하지만 우리는 나는 저러한 고통 없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에 걸쳐 실패담을 모아 만든 책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너무나도 잘 아는 책, 성경책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사람 아담부터 인간의 실패는 시작됩니다. 이 아담의 실패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 너무나도 잘 아시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마 실패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의인 노아는 어떠합니까? 술 취해 아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화에 못 이겨 눈앞에 펼쳐진 약속의 땅을 보고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위대한 왕 다윗은 어떠합니까? 여인을 보고 음영을 품고 간음하여 그것을 덮기 위해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에 외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패담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아마 오늘 밤을 새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수많은 실패담을 싣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담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실패자라는 DNA를 타고 났단다. 그러니 너희는 나 없으면 안 돼. 아마 이 메시지를 위해서 이러한 실패담을 이 성경에 가득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실패자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대부분 병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실패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과 56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이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56절 말씀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복음서의 많은 부분을 찾아보면 예수님께 막 몰려온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상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이 인간의 실패. 그래서 성경은 이 실패를 실패라 말하지 않고 축복으로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과거의 경력이나 거창했던 계획이 모두 다 무너졌을 때 세상은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면 그때는 예수님께 나아갈 절호의 찬스,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수많은 실패자들의 모습을 보며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교회란 어떠한 곳일까요?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 아닐까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예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한수 목사님이라는 분은 위대한 실패라는 책에 이러한 글을 적었습니다. 실패는 최종적인 것도 치명적인 것도 아니다. 실패하고 망했다고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우리의 모든 실패가 오직 십자가로 결론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 위대한 실패요. 또한 동시에 가장 위대한 성공이 될 수 있다라는 글을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실패자들이 몰려온 그러한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제자들의 실패담이 무수히 기록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제자도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본문들이 자주 등장한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도를 강조하는 것과는 조금 달리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매번 실패합니다.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20절로 끝나지만 대다수 학자들은 마가복음은 본래 16장 8절로 끝나고 9절 이후는 후대에서 덧붙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타당하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이유를 대며 마가복음은 16장 8절까지가 맞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초기 사본은 16장 8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6장 8절 이후에 나오는 문체가 이전에 나왔던 모든 내용과 다른 문체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6장 8절 이후에 사용되는 단어는 이전에 마가가 사용했던 단어와 전혀 다른 사람이 마치 쓴 것과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9절에는 주어가 갑자기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주어인데 9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9절부터 20절은 다른 복음서의 결말을 짜집은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었고, 또 마지막 6번째 보면 일부 사본, 다른 사본에 보면 16장 8절 이후의 결말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라고 이런 6가지 이유를 들어서 16장 8절까지가 정말 마가복음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학자들의 의견대로라면 마가복음이 끝나는 16장 8절까지는 제자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제자 사역은 실패로 끝났다는 것으로 이렇게 끝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저자 마가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실패자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마가는 이 과거 제자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며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실패자로 묘사했던 이유는 당시 이 마가복음을 받았던 1차 수신자 로마 성도들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산채로 불태워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가로등처럼 횃불로 이렇게 매달려 죽기도 했고요. 짐승의 탈이 쓰여진 채로 맹수의 우리에 던져져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잔인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기도 하는 등 수많은 학살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인들이 죽게 됩니다. 이 시기에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네로 황제의 핍박이 계속되면 될수록 교회 안에 두려움에 또 목숨을 건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핍박에 두려워 배신하고 도망쳤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며 자책합니다. 죽은 형제 자매의 모습을 떠올리며 슬퍼하며 아파하며 밤을 설치기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죽는 성도들도 많이 생기는 반면 배신한 또 실패한 성도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당시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마가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마가는 배신하고 실패한 성도들을 향해 정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잠시 마가가 되어 마가처럼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당시 배신하고 실패했던 그 설교의 청중인 로마의 성도가 되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마가는 과거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막상 선교를 떠나보니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너무나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바울은 저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고요. 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 둘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선교 여행 떠난다고 하지 말걸 너무나도 후회하고 자책했습니다. 배신자야, 너 실패자야 라고 그러한 소리 듣는 거 너무나도 힘들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집필하면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또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2절 말씀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요, 과거 예수님이 너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 부인할 거야 그 말을 듣고도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 일로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가 과거에 낙심해서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며 베드로 사도는 눈물을 훔쳤지만 저는 그 배신했던 그 낙심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사도도 실패한 적이 있었구나.
위대한 사도도 배신하고 실패하고 낙심한 적이 있었구나. 도망친 적이 있었구나. 포기했던 그런 적이 있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하고 포기하고 배반하고 배신했던 그러한 사람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당시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 제가 각색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가는요, 베드로의 실패가 자신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되었던 것처럼 자신의 실패담, 그 실패담이 낙심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가는 자신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치부를 마가복음에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이 청년은 마가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벳 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의 부끄러운 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또 당시의 로마 성도들처럼 그는 배신하고 도망치고 포기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가는 제자들을 실패자로 묘사하며 마가복음을 끝냅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오해했고 끝까지 사명에 실패했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저자 마가 역시 과거 예수님을 따르다 도망친 경험이 있고 선교 여행을 떠나다 중도 하차했던 그러한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도 마가도 실패자로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로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위대한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고요. 마가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며 당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이후 마가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과거 마가를 배신자야, 이 실패자야 라고 분노했던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 마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배신자, 실패자 마가에서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사역에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실패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세상 좋아하고 사랑하고 세상을 따랐을 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실패의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 못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 안 됩니다. 저의 힘이 되어주세요. 저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저의 위로가 되어주세요. 저를 격려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나 마가처럼 과거에 복음을 오해하고 사명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도, 위대한 사도들도 한순간에 위대한 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점차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의 과정이 그들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신앙 통독을 하는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들이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40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마가가 변화됐던 것처럼, 제자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었는데요. 제자들도 또 마가도 과거에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할 수 있다. 다시 해보자. 다시 말씀대로 살아보자.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해보자 라고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배신하고 실패했던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시며 정죄가 아닌 위로를 우리에게 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감사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패를, 또 우리의 배신을 돌아보고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위대한 사도들 역시도 실패하고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붙잡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보자.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나와 함께 승리하자. 나와 함께 이 세상 잘 헤쳐 나가보자.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내가 펼칠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너를 통해 가정을 세우고, 너를 통해 하나님 교회를 온전케 하고, 너를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야.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아버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40일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또 자유롭게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우리 정교인이 함께하는 사순절 신약 통독 40일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 변화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 통독을 하는 40일 동안 모든 성도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40일 동안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우리 대항의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신약 통독 40일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월화수 또 온 가족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 진행되었고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200여 명의 성도들, 특별히 그 중에 40여 명의 다음 세대가 함께 모여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어있는 대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부모 또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 우리 대한교회가 이 지역의 소망이 되며 이 나라의 소망이 되기를 또한 소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힘차게 기도하시다가 함께 자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사순절 또 신약통독 40일이라는 기회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체험하는 시간, 돌이키는 시간,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돌이킬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